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또 그런 찬양이고, 오늘 설교가 듣고 배우고 배우며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내 삶이 다하기 전까지 여러분 여행하고 싶은 곳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지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가봤으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유럽을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미국을 좀 여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 얘기했더니 천국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요새는 우주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를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곳을 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두 주인공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목록을 작성한 후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 버킷리스트가 여러분 상영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죽기 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곳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폭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3대 폭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웅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과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3대 폭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는 한 군데도 못 가보셨다 하는 분 있을 거예요. 또 3군데를 다 가봤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과수 폭포도 보았습니다. 브라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주 총회가 브라질 이과수에서 총회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총회 때문에 참석하려고 여러분 이과수 폭포를 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빅토리아 폭포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그쯤 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계 아름다운 미항 3군데를 다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라는 아름다운 미항을 브라질 가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유럽의 선진 또 종교개혁지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고 싶은 곳, 또 하고 싶은 것. 왜 버킷리스트가 생깁니까? 들었습니다. 그 폭포가 정말 웅장하다고 하더라, 그 항구가 너무 아름답고 하더라,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아, 미국 여행을 하고 싶다, 유럽을 가고 싶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들으면 여러분 찾아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버킷리스트가 생깁니까?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 항구가, 그 폭포가, 성지가,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버킷리스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자기의 버킷리스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그런 꿈은 갖고 있는데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유럽을 가고 싶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고 알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듣고 그리고 배웠으면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실천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요단 동편에 와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옛날의 일입니다. 1세대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2세대 앞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우리와 세우는 이 언약을 듣고 배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현재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며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함께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오히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들을 색출하러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빛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구시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이런 말입니다.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앞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듣다는 말은 샤마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 단어는 경청하다, 순종하다, 즐거이 듣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은 지적인 탐구를 이야기합니다. 들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듣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때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청,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분의 의도함이 무엇인지까지 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듣게 되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딴소리를 할 때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경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영자를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오늘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최고의 경청자입니다. Chief Listening Officer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최고의 CEO라는 이야기입니다. CEO를 CLO로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가를 이루었던 이병철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고인이 되셨고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선대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며 글귀 2회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목계지덕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아마 뚝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외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두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진정한 CEO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최고의 경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똑같은 언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에 편지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들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의 공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땅에 네 종류를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옥토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돌밭인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듣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나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훈련받다, 가르침받다, 익숙해지다, 본받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직적인 탐구고 배우는 것은 정적인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배운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익숙하라. 배운 것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게 되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됩니다. 오랜 시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스승 밑에서 열심히 악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연주할 때 스승이 연주하는지 그의 제자가 연주하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제는 스승이 연주를 하는지 제자가 연주를 하는지 구분할 수 없도록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여러분 공부하는 국영수도 배웁니다. 근데 유독 신앙은 안 배우려고 합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수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진감 있고 힘이 있는 저병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비처럼 나가는 버터플라이 평형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수영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레슨을 받고 배웠고 좀 돈이 들어간 것 같다 하면요 힘도 안 들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물 갖고 싸우다가 한 번 갔다가 쉬고 두 번 갔다가 포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곧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에 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수영하는데 평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사람인지 개구리인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없이 하는 겁니다. 내인을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쉬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저 여자는 무엇을 먹었길래 저렇게 힘이 좋을까? 그분이 수영하고 떠난 후에 제가 수영을 곧잘 해서 저도 평영으로 왔다가 갔다가 힘이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에서 개를 배우고 있을 때 먼저 수영 내가 수강 신청을 하리라. 그래서 명동에 있는 데 가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이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듣고 배우며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하라는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를 썼는데 노동하다, 어떤 일을 만들다, 생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지적인 영역입니다. 배우는 것은 정적인 동의입니다.
이제 행하는 것은 의지적인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배우는 시간이 또한 걸립니다. 이제는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첫 번째는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무엇을 배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지금 듣고 배운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화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그를 때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모독적인 예화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 여러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주막까지 그를 데리고 가고 그의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더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듣고 배우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행하라는 것을 여러분 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를 보면 여러분 가지들이 여러분 강성해야 됩니다. 그 가지는 여러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사과나무 가지가 무성하고 세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과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는 것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의 세력이 강하고 꽃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꽃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듣고 배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대해서 성경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돌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들음이 없는 것이고 배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며 주님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